아마 하늘빛교회에서 처음일 겁니다. 설교 말씀 중에 본문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번 기회에 좀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정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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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사 이전에 일반 성도였을 때도 뭐 말씀을 뭐 주야로 묵상하지는 않지만 해도 뭐 그냥 배운 대로 또 읽고 또 성경을 가까이 두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벤트 아닌 이벤트로 좀 말씀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혹시나 아니 왜 짧게 안 하고 길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계신다면 그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냥 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봤습니다. 은혜가 흐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사실은 주무셔도 됩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더 은혜의 더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복습하는 겸 또 오늘 조금은 건조할 수 있는데 좀 그래요. 지금 장마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비가 있어서 좀 건조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이크 잡은 김정배 목사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여러분 보기에는 형편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느라고
또 이래저래 좀 형편없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예, 제가 시선이 딱 갔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복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여기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여기시고 이미 준비됐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천지창조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아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신 거 그거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 오늘 지옥과 천국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끌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끝났어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내용의 세세한 것을 좀 살펴봄으로써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이방으로 파송할 그르신 그 초대교회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초대교회는 겨우 사마리아인들만 초대되어지는 그런 상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요? 그 지금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회의 최초의 감리교회래. 초대교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말하자면 기독교 그렇게 구분합시다. 그들은 아직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계획이 없어요.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시작의 그 이방인의 그 선교를 위해서 시작의 전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라졌던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9장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루 다녔어요. 왜 다녔어요? 여행 가려고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서 그 주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루다라는 소도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성도를 만납니다. 어떤 성도냐? 중풍병자 8년 동안 중풍병자를 걸렸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치유 방식이 마태복음 9장의 예수님과 비슷한 본대로 그대로 또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애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루다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그 주위에 사론 평야 일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치유의 역사로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하늘빛 교회도 그런 역사에 그런 도가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1부와 2부가 동일한 점이 있다면 아멘의 이 어색함이 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경고합니다. 여러분 저는 유치부 목사이면서
교구 목사입니다. 제게 있어서 오늘 유치부 목사로서 설교를 안 했는데 자꾸 유치부 목사처럼 행동하지 않게끔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손을 반짝반짝하게 해서 아멘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신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사모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받는 가운데서 서로 응답하고 화답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멘. 그러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루타에서 16km 떨어진 요바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었어요. 성도들은 다비다의 장례를 미루고 루타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요청한 거예요. 다비다는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주의 형제들의 믿음으로 살아난 케이스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결론은 살아났어요. 주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곳 성도들로부터 다비다라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듣게 돼요. 가부들은 다비다가 죽기 전에 자신을 위해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어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팬티 어떻게 했나? 뭐죠? 하여튼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옷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기도한 다음 다비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 여러분 같이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예,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하고 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좀 힘이 듭니다. 몸살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이거 하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중에 얻어 걸리면 좋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성격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시 일부보단 나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배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사 쿰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다비사 쿰이라고 한 거예요. 이 기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후 베드로는 요바에 많은 날들을 머무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이에요. 이 무두장이라는 거는 이제 가죽을 다루는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거는 힘든 거예요. 곤욕이에요. 가죽을 잘 다룰수록 지금은 뭐예요? 유명한 백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가죽 혁띠가 되고 유명한 구두가 전 구두가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창녀와 어울리듯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꺼리낌 없이 머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해야 하는 사람의 편에서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실행하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순교와 이로 인해 대대적인 박해라는 환경을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땅 끝으로 가는 이방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사도들과 교회는 막상 땅 끝으로 복음을 들어갈 계획, 일명 땅끝 프로젝트를 계획하지는 못했고 이 일을 감당할 인물도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결정적으로 간섭하셔서 지금 말씀을 읽었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실제적인 포문을 여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막혀 있는 것을 뚫게 하십니다. 가이사라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에서 북으로 약 53km 떨어진 항구 도시래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된대요. 이곳은 헤롯 대왕 로마 황제를 위해 건축한 웅장한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루따와 요빠가 비교적 유대인들의 주류였다면 그리고 이방인들이 소수였고 그렇지만 가이사라는 곳은 정반대로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고 유대인들은 소수 있었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은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이제 수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백부장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건은 성실하게 실천하는 구제와 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비록 유대교의 정식적인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 즉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릅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가 말했겠죠. 그러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한 일들이 구제가 하나님이 낱낱이 기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상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듣다 이게 정말로 천군 천사가 저에게 음성을 들어줬다면 이거예요. 서울의 동대문 시장에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제 드라마를 이상한 걸 봤나?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좀 꿈을 잘못 꿨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10대 애들이 그래요. 왜요? 뭔 얘기하면 왜요? 웃고 있는 여기 몇 분의 자녀들을 두신 그 아빠 엄마들 다 그래요. 저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뭔 얘기하면 왜요? 네, 여기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쪽 동네에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기도하는 애들이야. 왜요? 이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답했어요. 그대로 실천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구별해서 여러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쭉 하는 가운데 늘 정해진 시간에 늘 했던 사람이 그나마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말씀에 맞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셨다면 일단은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셨죠? 워낙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물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신방전사님이나 저희 부목사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또 의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들이 요파의 성에 가까웠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대략 정오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평상시에는 하루에 2끼 식사를 하고 안식일에만 3끼 식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무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2끼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3끼도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베드로의 정오 기도는 물론 평범한 기도였어요. 그가 무슨 선교를 위해서 또 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계획해서 그가 정오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습관대로 유대인의 전례법에 따라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예수님 생존 당시에 기도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냥 베드로는 근데 그가 지금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이 모습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에 나왔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매 시간마다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 중 갑자기 황홀공에 빠집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그릇은 큰 보자기와 같고 내 모서리가 메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보자기가 도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카페에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조그만 그릇에 보자기 같이 있는데 묶여있는 도자기가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응? 보자기 같은. 보자기 같은.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거기에는 온갖 지상에 있는 짐승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짐승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잡아 먹으라. 저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먹었을 텐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례법에 속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언제나 먹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훈계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과 유사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듯이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칭찬이 아니라 꾸짖음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3번을 보여줬다는 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벅차요. 어쩔 줄 몰라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전에 순식간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그 환상을 보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체질적으로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같은 내용의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모든 짐승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사실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순종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은혜는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10장의 전반부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그 환상의 이야기를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구조만 얘기해드리고 참고하세요. 자,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지시가 10장 1절에서 6절 나오고, 고넬료가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는 것은 7절에서 8절이에요. 그리고 보내받은 자들이 요바에 가까이 도착한 것은 9절이고요. 베드로가 기도 중 환상을 본 것은 9절 후반부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은 13절이고요. 먹지 못하겠다는 베드로의 답변은 14절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은 것은 15절에 나와 있고요.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생각한 것은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냄받은 자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찾음과 성령의 지시가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또 보냄받은 자들이 마침내 베드로를 만난 것은 21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에서 23절까지는 왜 자신을 찾느냐는 베드로의 질문과 그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네. 근데 이 동심원 구조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 사실이 이 구조의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도 고넬료가 보낸 그들이 있는데, 야 가서 내려가 봐. 지금 고넬료의 식구들이 왔어. 그 보내는 그 식솔들이 왔단 말이야. 부하들이 왔어. 내려가서 네가 맞이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서 여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오래된 예화인데 이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서 좀 들어봅니다. 오래된 교회에 피아노가 강대상과 성도석의 중앙에 있어서 새로운 목회자가 좀 불편해가지고 좀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구석으로 좀 밀으려고 했는데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기증하신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후손들은 피아노가 밀려나자 자기 가슴이 막 밀려들듯이 아파하는 거야.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밀려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갈등과 뭐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언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후임자는 생각 끝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하다가 하루에 1cm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그 피아노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은 혹시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가도 말할 수도 없고 없다가도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목숨 걸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 걸 일이 있다면 목숨 거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김정민 목사가 여기 설교에서 드려라 마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게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에 못 받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만 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면 예배만 열심히 하자고 막 한국 교회가 막 열심히 얘기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나와야, 저도 그래요. 교회 나와야지만, 물론 그거예요. 교회 나와야지만이 은혜 받는 그 환경이 있어서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연결됐어. 하늘빛 교회. 내가 유튜브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지? 와, 이 기적과 같은 일들. 내가 스마트폰을 넘길 수 있다니. 전화만 할 줄 알았는데 와, 그 음성을 듣네.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듣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걸 보고 있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여러분 어때요? 또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고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갇혀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자꾸 깨트리면서 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부에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기회로 삼고 신앙의 보석 같은 열매를 맺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도무지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드장에 시몬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이요. 근데 왜 왔소? 아우, 이 답답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나가봐라. 왜요? 아직도 여전히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10장에서 크게 3번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첫 번째, 지금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시지 않는구나.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보낸 이방인의 세 사람을 그 집으로 영접하는 순간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환상과 성령께서 주신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 환상 중에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시한 패러다임을 이해했을 때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방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시몬의 집에서 묵고 바로 다음날 가이사라로 출발합니다. 자, 그를 돕는 유대인 형제 한 6명 정도가 함께 갑니다. 보드가드이면서 훗날 이들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빠에서 가이사로 가는 길이가 약 56km 정도 됩니다.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그랬을까요?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면서 절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신적인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앞에 있는 김종배, 육신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보기에는 형편없고 정말 오징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몇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기도해 물론 할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건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아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아멘. 천지창조하신 그 말씀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회복되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가게 되었고 고넬료가 맞이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맞이하기 위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넬료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자기를 초청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설명하자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에게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다니 놀란 거예요. 갑자기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날 120명 문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베드로는 그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고정관념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심과 비밀을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름에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게 됐고, 고넬료도 아직 예수를 잘 모르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오늘 치료해 주세요, 오늘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오늘 자녀의 앞길 열어주세요, 새 생명을 열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오늘 일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서 끊임없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막힌 것이 있다면 뚫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